오늘 그 순종할 때 받는 은혜와 큰 승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빠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름길을 가지 않고 우회 길을 가야 될 때 노정에 굉장히 힘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 우회 노정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길, 목적지에 늦어졌지만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준비되는 그런 기회가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통해서 이제 왕의 대로로 지름길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너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뒤로 돌아서 먼 길을 통해서 우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정말 생각보다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하고 이래서 불뱀으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회개해서 이제는 그때 이후로 불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회 노정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승리도 많이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또 지연시키기도 하고 원치 않은 길로 가고 할 때 또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이렇게 막으시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일정이 늦어질 때 그때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정말 무의미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무의미한 과거가 또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참 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데 이제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흘려보냈던 그 수많은 그 시간들도 그냥 묻어버린 과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방황한 그 기간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까지 보면 요 나와 있죠. 이제 우회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은 그 점선하고 실선하고 만나는 꼭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호로산이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점선을 따라서 쭉 사해 호수가 있죠. 다말, 보스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세렉강이 있어요. 소알이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데서 옛날에 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렉강이 있고 그 위에 아르논강이 있고 그 위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은 야곱이 환도뼈 맞은 데죠. 그래서 세렉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에돔이고 그 북쪽은 모압인데 모압은 여기 빠졌어요. 이거 모압이 있습니다.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모압이고 위쪽은 암몬이에요. 강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몬이고 그 당시에는 암몬이 아니고 그 당시 여기는 이제 그 뭡니까? 그 당시에는 암몬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거의 암몬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쭉 점선 따라가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여기를 한 38년 동안 뺑뺑 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돔이 반대하는 바람에 요 밑에 에시온 개별로 내려갔다가 쭉 우회해가지고 아하스로에서 헤스본 이렇게 우회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아마 몇 배로 먼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굉장히 힘든 노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골짜기도 깊고 거기는 험하고 척박했죠. 여기 보면 이제 21장 10절부터 보면은 지역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오봇이 나오고 모압 동편 이에야 바림이 나오고 세렛 골짜기가 나오고 세렛 골짜기가 나오고 아르논 골짜기가 나오고 부엘 광야가 나오고 맞다나가 나오고 나할리엘이 나오고 바못이 나오고 비스가산 10절에서 13절까지죠. 그 노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노정이 기록된 것은 이곳은 이제 진을 치면서 거기서 수경을 했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뭐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바 광야에서 38년 동안 우리식으로 말하면 뺑뺑이 돈 거죠. 그거는 노정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노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술 먹고 뭐 그냥 세상에서 그냥 찌들여 살고 그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딱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가야 되겠다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진을 친 곳, 간 곳, 그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이 지날지라도 변경이 없어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왜 그 약속이 지연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미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물론 에돔의 반대도 있었었죠. 반대가 있지만 좀 돌아가면 뭐 몇 달이면 또 커버가 돼요. 우리는 그 상황의 그 어려움들이 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 심리적인 반대, 믿음의 반대가 훨씬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이 그렇고 못 배운 것이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반대하고 저기 되는 것도 하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돌파해요. 먼 길 가면 되지 그 먼 길 가는 그거 얼마 차이 있겠어요? 그거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것도 아닌데 결국 그 가는 게 좀 험하고 멀 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끄시죠. 이게 뭐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열정이고 집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고 착착착 올라가잖아요. 길이 그냥 지역기 전체가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간단해요. 내 미래가 왜 안 열릴까? 그건 당연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발목 잡히지 않게 하고 현재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병들고 돈 없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착각해서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 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부인하고,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에요. 심리학자고 의사인데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형님 부부하고 그 수용소에 갇혀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몸 약하다고 가자마자 가스제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형님들하고는 전부 다 분리돼요. 지역이 다 분리됩니다. 이 사람이 그 심리학자인데 그 수용소에서 그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요지가 뭐냐면, 미래의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들이 보니까 수용소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반짝이는 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태 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적의 상실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고통에 의미가 있고 고통을 통해서 미래가 있다 그러면 참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거든요. 그런데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갈 희망이 1%도 보이지 않으면, 사람 1%만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0.1%의 희망을 갖고 살아났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살아나거든요. 그것마저 없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행복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황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이 신체의 면역력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용기가 꺾이고 기가 꺾이면, 희망이 꺾이면은 바로 이게 면역체계가 파괴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로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대할 수 있는 미래나 목표를 계속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미래나 목표가 없으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말 말씀이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만 보여줘도 내적인 힘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내적인 강건함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인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의 역사는, 말씀은 그 상황 안에서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 나중에 그걸 겪고 나면 감당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랭클이라는 이 저자가 자기는 수용소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아주 그 당시에 타이핑이 없으니까 아주 썼는데 이거 책을 못 낸 거예요. 출판사를 못 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다음에 이 원고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독일 군들이 해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했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서 이 귀한 역작을 완수해야 되겠다. 요거 희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내와 가족들을 다시 간절히 봐야 되겠다. 이 두 가지 희망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모진 시련을 다 견디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리학에서 의미치료라고 아주 유명한 새로운 그 심리학을 굉장히 확장을 시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거기서 나와 살아서 나와요. 책은 썼는데 아내는 죽고 두 형님 부부도 가스실에 다 죽고 싹 다 죽어서 자기 혼자 딱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알았으면 죽었을 텐데 떨어져 있는 바람에 몰랐으니까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렇게 해도 희망을 가지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현재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 생각에 파묻혀서 몸과 마음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황이 오고 삶의 왜곡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뭔가 모든 것들이 막 휩쓸린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이리 가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가면 이리 휩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에 대한 용기와 투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은 참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100%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론인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으면 100% 방법론이 나오고 그 방법이 좌절될지라도 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유연하게 상황을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산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능성만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집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행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체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다가 자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원대한 비전을 주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도 죽고 부인도 죽고 애를 가질 수 없는 소망이 처지인데 자기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했더니 그 말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뭐 이스마엘 넣게 됐지만 바랄 수 없는, 절대 바랄 수가 없죠. 둘 다 뭐 불임의 조건이니까 나이도 많고. 그런데 바라봤다는 거예요. 침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가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희망이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준 비전하고 달라요. 세상이 준 비전이랑 어떤 그래 됐으면 좋겠다. 뭐 낙관주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다가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폭삭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정을 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비틀린 가운데서도 시시각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소망의 말씀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유연성을 주시고 미래 비전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38년 동안 그 먼 거리 다녀요. 거기를 38년을 돕니다. 똑같이 군대에서 뺑뺑이 돌듯이 도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38년을 그러면서 허비를 했던 겁니다. 그걸 얘기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방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그들이 우회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또 가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겁니다. 절대로 안 돼. 그래요. 불뱀에게 다 물려 죽었는데 또 뭐 회개하고 노뱀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그래 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면 한번 가보지 뭐 그렇게 가보니까 그렇게 험하고 먼 길이고 막 덥고 이렇게 해도 가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거절당했죠. 여러분요, 저 길 가면 그림 보면 되잖아요. 너무 빠른 길인데 이제 4배 먼 길이고 물가로 가면 더 빠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저 길 갔으면 금방 갔을 텐데 이렇게 할 텐데 거절당한 아픔, 현실적인 좌절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이제 회개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걸었던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 보니까 또 괜찮아. 해볼 만해, 살만해. 그런데 살만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은혜들과 승리들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길은 이건 가시밭길이든 뭐 그냥 뭐 사막길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면 그게 최고로 좋은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양지 바른 길 가고 그렇게도요 주님 놓쳐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길이면 좋은 길일수록 더 그냥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이래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실패했다 그렇게 속단을 해요. 분명히 했잖아요. 주의 말씀과 함께 가면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 순간은 힘들지만은 그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미래적인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은 반드시 장래에 이런 약속이 성취가 된다. 이 굉장히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책이거든요. 내가 원한 길 가도 말씀 없으면 거기에는 문제는 뭐냐니까 생명 역사가 없어요. 그냥 말씀과 가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될 이유들, 생명력들 그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갖고 자꾸 인생을 평가를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거는 저 천국 가면 똑같아요. 무한대에서 보면 지금 좀 빨리 가고 지금 누가 빨리 성진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성진 안 해도 돼요. 꼭 뭐 성진해야 돼. 다 성진하면 뭐 그럼 뭐지 성진 안 한 사람 어떻게 되게 사장은 한 사람만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고비마다 그 과정마다 네가 어떻게 신앙으로 그 헤쳐나가고 걸어갔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개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무시하는 길일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거기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길도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 길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부침과 꺾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꺾여요. 막 의욕을 가지고 막 했는데 꺾여버려서 맥을 못 줘요. 청년들은 막 하다가 그냥 실현당하고 또 맥을 못 주고 어른들은 사업을 하다가 막 안 되면 막 맥을 못 주고 맥을 못 줘요. 기가 빠져가지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좀 덜 연결했구나. 내가 좀 덜 준비됐네. 상황이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나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어디 갔다 놔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평가는 냉정하거든요. 안 그래요. 냉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 했습니다. 도매에 뛰기로 능평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 따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마복수, 최영봉 이렇게 하면서 부부라도 각각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각각.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각각 체질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같이 살아도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각각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었죠. 지연되고 돌아가게 하고 어려운 길로 이끄십니다. 그때 나를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더 단단한 길로 이끄신다. 더 큰 인물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끄신다. 그걸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줄 터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준비돼 가지고 확실하게 준비돼서 확실한 승리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빨리 성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길은 결과가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특별히 체험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고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전쟁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그 전쟁에 대한 일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보니까 일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르논강 건너편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그 지역이 요충지였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 지역은 이제 모압하고 아모리, 그러니까 세렛강 다음에 아르논강이거든. 두 번째 강인데 남쪽에서부터 그 사이 거기 지역이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그 지역의 경치가 좋더라, 땅값이 비싸더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데.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딱 와서 앞을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 하니까 이 아모린들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걸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 확실한 그 보증 같은 것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여기를 인도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영혼이 고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따갑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었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너희들은 큰 일을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거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딱 가보니까 하나님께 왜 이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막 새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막 소망이 막 생기고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 미래가, 약속의 미래가 성큼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불끈 솟아난 거예요. 이게 그 찬양이 막 터지잖아요. 감격이 터지고 물아 솟아라 막 찬양이 터지고 이렇게요. 거기서 굉장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하거나 또 새로운 발령지에 간다든지, 목사 같은 경우 새로운 임지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직무를 받는다든지, 또 선교사로 파송된다든지 다양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이 참 많아요.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하지 못할 거야. 괜히 갔나? 그때 그냥 막 포기할 걸. 온갖 생각 다예요.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막 어찌해야 되나? 막 온갖 생각 다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나?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게 돼요. 그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떠밀어 버리니까 가라 자꾸 떠밀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 갈 데가, 다른 데 가는 데 있으면 반드시 그걸로 가요. 왜냐하면 그 부담스러운 길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차단합니다. 이거 보면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다 절벽이고 다 거기는 그냥 죽을 수밖에. 광야는 나아요. 광야는 훤히 보이니까 이는 훤히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라 하는데 그거는 가기 싫고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가긴 갔어. 막상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왜 보낸지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딱 약속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막 당기고 애정이 생기고 애착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지, 그런 이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기 전에 이 문제로 너무 고민 많이 하고 너무 기도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기도를 한 사람들은 딱 그 응답이 됐을 때 금방 알아요. 이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고 있네. 내가 가는 이 길을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지만은 계산하고 안 맞아요. 또 뭐 그렇게 싹 내키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부담도 있어요. 그리고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피부에 다가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가까이 근처에 얼쩡거리 가봤는데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겠구나, 참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겠네, 이 교회로 오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례를 하고 진을 치면서 다갔을 때 아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땅이 넓은 것도 그렇고 물이 많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의 한 증거고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못 갑니다. 인생길 절대로 못 가요.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빠른 길을 가라는데 하나님 절대로 빠른 길을 안 보내요. 빠른 길 가고 뭐 하려고. 고생도 해라 이래가 뺑. 아니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뭘 더 하냐고. 아니라 하나님은 38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직 네 마무리가 될 때다.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요 과정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렇게 고생하고 연단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긴 뭐야. 아직도 더 진짜 마지막 코스가 남은 거예요. 16절에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이 드디어 이제 부엘에 도착을 했어요. 부엘에 도착했을 때 부엘세바 그것도 있기도 하죠. 부엘도 원래 뜻이 뭐냐니까 우물이다, 오아시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모으냐 이럴 때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모습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면 막 그때부터 그냥 마실 물 없다, 먹을 양식 없다, 막 그냥 길이 험하다 이러면서 막 모세를 들이받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괜히 애굽에서 나왔네,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한 거야, 만나가 맛이 없네, 막 온갖 불평 그냥 쏟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백성들 불러 뭐 내가 이들에게 물 줄게. 그러니까 이들이 목이 안 마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요게 바뀐 거예요. 요게 38년 40년 훈련 막 요게 바뀌어요. 그전에는 막 온갖 저주가 다 나오는데 원망 불평이 다 나오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믿고 인내하고 계속 꾸역꾸역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들 앞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표현도 너무 놀라. 물이 나왔더라, 찔찔 나왔더라 그렇게 하니까 막 분수처럼 쫙 솟아라 이러면서 막 솟아났어요. 그냥 막 속이 터져버렸어요. 막 솟아라 이러면서 막 솟아났어요. 와 정말 완전 축제죠. 그냥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를 준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거 채우신다, 그 말없이 참으면서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 넘치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우리 돈 많이 벌면 자꾸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버리는 거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로 주신 축복은 기쁨이 막 배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막 온 들판에 산지에서 찬양이 막, 여기 찬양이잖아요. 이게 찬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양.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그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막 모든 게 그냥 막 감사해.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잔잔히 기다렸죠. 40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렸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참 지금까지 이들은 원망불평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 고생을 생고생이라 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진작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먹으라면 먹고 만나면 먹으라면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런 찬송이 계속 터질 텐데 그냥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원망불평 쏟아내고 그냥 들이받고 스스로 고생을 한 거예요. 38도 왜 돌아요? 돌 필요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반응했을 때 그 고생이 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죠. 그 순간 지나간 40년은 버려진 시간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구속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38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방황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그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직장 없이 한 10년 빌빌빌빌 하면서 나머지 그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거 인간 빌어먹고 산다 막 그 소리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것도 말이지 믿음으로 탁 반응하고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그 빌어먹는 그 시간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진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 시간을요 하나님께서요 막 옹골지게 써버렸어요. 바쁘고 이러면 그거 쓰겠어요? 돈보다 바쁜데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틈만 나면 교회 오고 말이지. 그냥 수요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온 거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사람은 절대로 못 나와요. 이거 계획 많은 사람은 절대로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불신함과 약함을 아시고 철저히 교육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 기간이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때마다 찾아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을 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전에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놀라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이 터지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황은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방황은 여기서 솟아라 여기서 방황이 딱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전진 계속 전진 무찔러 가나안을 다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홍해를 건너버리고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 샘 있는 곳을 인도를 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풍족한지 보면 족장들이 땅을 팠어요. 귀인들이 지팡이하고 귤은 이제 왕들이 들고 있는 홀이잖아요. 왕권 이걸로 땅을 아니 꽹이로 파야지 삽으로 파야지 아니 그 지휘자들 그 다음에 왕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 그걸 갖고 땅을 파는 거예요. 원래요 지하수 파려면은요 지금도요 100m 200m 가요. 우리 그 저기 100m 파더라고 우리 지하수 저거 돈 많이 들어요. 1,000만 원 줘야 돼요. 그 전문적인 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막 아무나 가서 땅을 파니까 물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귤은 권한의 상징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이러면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랬어요. 이거 갖고 땅 팝니다. 땅 파. 백성들에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지도자들이 권한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얼마나 헤쳐먹는지요. 헤쳐먹는 것은 회를 떠서 먹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해서 지껏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권한 남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귤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왕권의 그 상징 지팡이를 갖고 땅을 파겠어요. 얼마나 백성들의 그 아픔이 괴로웠으면 그냥 깽이 가지러 갈 시간도 없어요. 빨리 물 먹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막 백성들 눈에 너무 귀한 거야. 막 은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감동을 시켜야지 지도자들이.
아우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하는 법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막히지 않죠. 이 광야에서 나온 생수는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그 재산가치 엄청나게 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내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주신 사업장, 그 직장들, 축복으로 주신 사명들, 그 가정들, 그 집들, 거기는요 영원히 나의 소유야. 거기는 뭐 계속 고갈 없는 은혜 샘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성도가 훈련 받을 때 궁핍하지만 연단이 끝나고 약속의 때가 되면은 축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안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께 전부 다 기억해놨다가 딱 끝나면 졸업 딱 하면은 그때부터 다 줘버려요. 이 보헬의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롯뱀은 이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터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성령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갈급한 현실 속에 절망에 빠지지 말고 전 삶을 풍요로 은혜로 채우시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